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8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둘째 날 묵상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항상 중요한 것을 잘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중요한 것을 그 중요한 가치를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렇죠. 야곱과 에서를 보면은 야곱은 영적인 걸 중요하게 여겼고 에서는 육적인 걸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결국 에서가 장자의 권리를 팔아버렸던 것이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업무를 처리할 때 가장 중요한 효과적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은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도 중요한 거 잘 찾아서 멋진 하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우리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림을 보고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정리.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느끼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건 정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자기 느낌을 적어보는 거예요. 저는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이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이 농사짓는 가인 그리고 양치는 아벨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고요. 수고와 결실 이런 걸 좀 느끼게 돼요. 수고가 없이는 결실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수고가 또 내일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림 속의 내용물을 찾아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을 적어보시면 됩니다. 항상 우리가 보이는 부분보다는 보이지 않는 부분을 잘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죠. 자, 먼저 농사짓는 가인, 양치는 아벨, 그리고 양떼들, 곡식밭, 들고 있는 낫, 그리고 들판, 숲, 또 하늘도 있고 구름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들, 그림 속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은 이들이 지금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아요. 동생은 형 부르기도 할 것 같고 또 가인은 왜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언어, 마음, 또 이걸 지켜보시는 하나님, 또 땀을 흘려 수고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수고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결과물들도 있게 될 것 같고요.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수고와 땀, 그리고 열매라고 적었습니다. 자, 수고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땀을 흘려야 열매를 거두게 되기 때문이죠. 자, 이 장면을 보면서 떠오르는 것들이 뭔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떠오르는 이야기 그리고 사람, 성경 말씀. 저는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 네가 수고해야 식물을 거둔다. 네가 흙으로 가기까지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얻게 된다. 그래서 세상이 힘든 이유가 바로 수고를 통해서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수고를 하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수고를 할 때 의미 있게 보람 있게 또 즐겁게 수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하죠. 또 4장은 이제 가인과 아벨 농사 짓고 양치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저의 생각은 제가 이제 경험되어진 것은 제가 군에 입대할 때가 여름철이었어요. 그래서 고향에 들렀다 갔는데 그때 한창 고향에서는 보리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리타작하는 걸 좀 도왔던 것이 생각이 나고요. 또 이 양떼를 보면 다큐멘터리 찍으러 제가 터키에 갔을 때 그 각지에 있던 그 양떼들, 참 양떼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납니다. 네 번째 코너는 상상력을 동원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자, 이 그림을 가운데 두면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까요? 앞에는 바로 이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서 같이 어린 시절을 보내고 성장해가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그림 다음에 그림을 그린다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비극적 장면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코너는 우리의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번 상상해보고 예측해보고 오늘을 좀 더 지혜롭게 살아보자 하는 의미로
요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도 오늘 이렇게 살면 너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하게 하는 이런 상상력을 함께 나눠보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우리 본문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본문의 구조는 2535입니다. 2535. 2는 이제 에덴에서 떠났던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는 것. 그리고 5는 이제 가인과 아벨의 제사. 그리고 뒤에 3은 아벨을 죽인 가인과 하나님의 대화. 그리고 5는 가인에게 주어졌던 형벌. 이런 이제 내용이죠. 그래서 본문 전체를 문자 그대로는 다 외우지 못하지만 이렇게 25, 35 이런 식으로 구조를 정하면 내용 전체를 내 안에 그려넣기가 훨씬 수월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보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였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 손을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감사한 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늘, 네. 자, 어제 감사했던 것들 쭉 적어보시고요. 오늘 또 시작하면서 감사한 일들, 특별한 거 없어도 일상적인 게 너무너무 다 감사한 일들이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그렇게 소중한 건지, 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또 마스크 안 쓰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전혀 몰랐죠. 지금은 그때가 얼마나 그립습니까? 그런 시절이 우리에게 빨리 와야죠. 다시 온다면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감사하게 될 거예요. 네. 자, 지금도 우리가 찾아보면 이렇게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감사가 삶을 평안하게 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정리해보죠. 먼저 1절로 2절에서 느끼는 중요한 단어나 의미는 뭔가요? 1절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지만은 이제 생육 번성의 질서를 따라서 자녀들을 해산해요. 하나님이 또 그런 위로의 삶을 살게 해주신 거죠. 그런데 하와의 고백이 참 멋집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셨다. 에덴에서 떠났지만 그래도 이들 속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사는 거. 이게 믿음이고 이게 행복한 삶이에요. 또 하나는 가인과 아벨의 직업이 소개되어 있어요. 1절, 2절에는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양떼를 쳤는데 나중에 이제 결국 이게 연관성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참 직업과 신앙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직업과 신앙. 결국에는 가인이 농산물로 제사 드린 건 구원의 법이 아니잖아요. 이건 대속의 법이 아니에요. 성경적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았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그게 구원의 법이에요. 대속, 양이 대신 죽는 거. 그게 하나님 받으셨어요. 만약에 가인도 양을 치는 목축업을 했다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제사를 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이게 직업과 신앙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직업군을 찾아보는 것이 이게 참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질문 2개 만들어 봅니다. 자, 하나는 하와가 아들을 낳고 고백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 고백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네, 많죠. 하나님으로 희망을 갖고 산다는 거, 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 2번째 질문이에요. 직업이 신앙에 미치는 영향력은 뭔가? 보면 직장 생활을 예를 들면은 주일날도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직업을 갖게 됐을 때는 주일 지키기가 참 어렵죠. 예배드리기 참 어렵고 마치 소돔성에 들어갔던 롯이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려웠던 것과 같이 그래서 우리가 직업의 환경을 처음에 선택할 때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것들까지 고려하고 또 부득이하게 또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직종에 있다 하더라도 빨리빨리 우리가 기도하면서 변화를 만들어야죠. 왜냐하면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중요한 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네. 자,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2번째 질문입니다. 대속입니다. 대속. 이 본문의 내용 중에서 대속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어려서부터 형제지간에 이렇게 살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필이면 왜 제사 이야기 나오고 그것 때문에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그것은 성경은 바로 구원의 역사를 다루기 때문에 구원과 관계된 기사들을 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대속, 여자의 후손, 그가 와서 21절처럼 가죽옷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대속의 제물이 될 거다. 그래서 가인은 그 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아벨은 기억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벨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제사를 드린 거죠. 근데 가인은 그걸 들었지만 아버지로부터 분명히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이렇게 해야 된다. 분명히 가르쳐 줬는데 가인은 아마도 그런 일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 환경대로 그냥 한 것 같습니다. 자, 가인이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건 뭘까요? 아마도 그 형식적 제사. 부모가 어쩔 수 없이 제사 예배 드려야 돼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러고 가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는 이런 형태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제사의 본질적 의미보다는 의무적, 형식적 틀 안에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21절을 통해서 이걸 계시해 주셨고 아담도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들려줬을 텐데 이걸 하지 않는 거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나 언약보다는 자기의 환경이나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벨이 제사 드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뭘까요? 아벨은 자기 업도 그랬지만은 아무래도 아버지를 통해서 전달받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말씀.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그걸 지켜나가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아벨은 바로 언약에 대한 것을 믿고 그것을 위해서 오히려 그런 업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건 뭘까요? 2가지인데 저는 첫째는 2가지를 적었는데 하나는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아무리 거창하고 호화로운 예배가 돼도 거기에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이게 빠져버리면은 이거는 가인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은 이유, 아벨의 제사를 받은 이유는 정성이 아니고 이거는 법이에요. 희생양, 대속입니다. 이게 가인의 제사는 대속이 없었고 아벨의 제사는 대속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도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예배는
이거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예배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 받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죠. 또 하나는 이제 정성입니다. 이제 법대로 하되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거죠. 세 번째는 오늘 깨달은 중요한 의미나 단어,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지켜보고 싶고 응용해보고 싶은 말씀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진행되는 모든 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 그 다음에 가인을 보면은 회개할 기회가, 분명히 가인의 재산 잘못된 거거든요. 그 회개할 기회가 3번이나 있었어요. 맨 처음에는 가인이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았을 때 왜 안 받았을까 하고 문제를 분석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됐고, 두 번째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부글부글 분노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려라. 이게 두 번째 기회였는데 또 묵살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가 뭘 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가인은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3번씩이나 놓쳐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님, 이거는 제가 정말 잘못한 것 같으네요 하고 회개하는 시간들 갖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 사는 것. 아벨의 제사는 언약을 근거로 한 거고 가인의 제사는 자기 기분, 감정대로 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내 기분이나 감정보다는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덥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긴장도 되고 하지만은 또 열심히 창조적 가치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좋은 승리의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들 마음에 기억하고 잘 새겨서 오늘도 말씀 따라 언약을 따라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성도들 비전과 꿈이 있게 하시고 목표가 있게 하시고 중요한 걸 잘 찾아서 중요한 걸 따라가게 하시고 미리 잘 준비하고 기획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오늘도 일하는 곳곳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백신 맞는 성도들과 또 자녀들에게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시고 마가복음 16장 18절의 말씀처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않는다 하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기계적으로 일하지 않고 창조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속히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질병의 바이러스들이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의 땅, 거룩한 땅, 또 선교의 땅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로부터 속히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은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르게 안전하게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은 오늘도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